요즘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갈등이 심각해가지고요. 그 예전에 참 그 미국 정치의 신사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또 한국을 보면 한국도 또 그 여야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고 참 그 분열이 참 심각하다. 남북 분열이 있는데 또 이 남쪽에서도 너무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가정들 가운데도 또 많은 갈등과 깨어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아니 갈라서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그런 심각한 갈등과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살고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은요,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Great Commandment, 이 대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세워서 화목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18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또 인간의 인생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다 깨지고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깨어짐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그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다 망가뜨린 그 사고 친 사람이 그거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어떤 아들 녀석이 아버지 포켓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걸 알고 그냥 이 녀석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러고 야단을 치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안 돌아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화가 걱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돌아오기만을 그냥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아들 친구들하고 아들 아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애들 만나면은 좀 집에 돌아오라고 좀 해주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화가 다 풀렸고 야단 안 치고 그냥 환영이니까 들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회복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참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고아와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고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그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모든 깨지고 잃어버린 역사들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깨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깨진 겁니다. 관계는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행동을 하면 얼마나 그렇게 화가 납니까? 부부관계도요, 서로의 말을 무시하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요, 서로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깨어지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그게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어깃장하고 안 놓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관계가 깨지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불순종해가지고 자꾸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데 용서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그냥 악을 행하지 말라는데 악을 행하고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신뢰가 그렇게 깨져버리고요. 이 소통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장 큰 증거는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한테 들려지지를 않아요. 너희 죄가 그럼 내 얼굴을 가려 너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소통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따분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오면서도 내가 교회를 무슨 의미로 다니나, 교회 다녀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그냥 속으로 고민하면서 그냥 질문하면서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그냥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는요, 없는 다리를 통해서 자동차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통과해서 자동차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다 떨어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의 깨어진 부분들이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귀를 어디다 갖다 대고 있습니까? 지금 이브가 뱀의 말에 그렇게 귀를 갖다 대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갖다 대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 또 헬라어로 아코인데요. 듣고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전에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그렇게 분별하고 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해라, 떠나라, 남아있으라, 인내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분별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양 목사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니까 그냥 뜻을 잘 분별하고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생각을 계속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설교할 그런 컨텐츠를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계속 내리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담느라고도 시간이 바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부부관계도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대로 따라주면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서 서로 컨버세이션도 더 많이 하면서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는 거는 뭐 부부간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여보 우리 지금 집에 이게 필요해. 이거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We are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이끌어가는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복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여보 못해. 하수도가 막혔어. 당신이 해. 문이 부서져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 난 몰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필요한 이 부분들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도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난 몰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 깨지고 본인 불행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또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18절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쟤네들하고 내가 사이가 좋을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게 확실히 그게 느껴지게 되면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야. 부모님이요 자식들 불화한 것처럼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충성을 해도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게 콕콕 찔러버리면 그거는 불효자 중에 진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인삼 사오고 산삼 사오고 뭐든 좋은 거 다 사오는데 형하고 누나하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약도 필요 없다. 네 동기간들하고나 먼저 화목해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진짜 회복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때까지 회피했거나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신이요 실수와 연약함, 어리석음 또는 불강력적인 이유로 관계가 잠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락다운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계속 그냥 10년 20년 동안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고 막 그냥 말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락다운. 부모에게는 부부간에도 그냥 상처 주는 얘기 자꾸 하고 싫어하는지 자꾸 하고 그러면 이 관계가 락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컴퓨터에다가 패스워드 계속 잘못 넣으면 락다운 돼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 락다운 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못 엽니다. 우리 차들 락다운 된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엽니까? 트리플 A 불러야지. 이웃과의 관계가요, 그렇게 락다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락다운 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가 그냥 내 앞에 있는데 그거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락다운 돼가지고 그 은혜는 그냥 안에다 잔뜩 쌓아뒀는데 그거를 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되면 그렇게 참 관계가 활짝 열립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특히 그래야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인도 아내도 다 똑같습니다. 서로 그렇게 관계가 힘들면 그 가정에는 기도가 되지 않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힙니다.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와 기쁨도 없고 뭐게 도전이 오고 챌린지가 오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뭐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다. 비천에도 초할절도가 풍부해 초할절도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능력을 배웠노라. 누가 뭐라 그러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신 여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런 것들도 관용하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지. 뭐 힘든 거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초능력을 가지고 그게 내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냥 엄청난 힘을 그냥 천하장사 황후와 같은 힘을 재정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뭐 사람 관계에서 발휘해 놓고는 요만한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냥 너무 그거에 그냥 감정이 자극돼 가지고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내면과 외면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수시로 무시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그렇게 은혜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밀한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안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떻게 했고 그리고 맨날 떠벌리고 다니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아름다운 그 비밀은 우리 부부간에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있었던 아름다운 비밀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칭찬까지 받는. 그러고 예수님 잡힐 때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래놓고 이웃은 칼을 잘라서 그냥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냥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래놓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냥 다 징치할까요? 야단 맞잖아요. 우리는요, 내 자아가 죽여야 됩니다. 이런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가정이 어렵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양아지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목사까지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서 이제 섬겼는데 거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해서 걸핏하면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나병 환자들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처럼 병에 걸리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병에 걸려서 그래요? 우리 같이 돼서 그렇게 울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차라리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울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는 뭐 부흥회를 뭐 지금처럼 3, 4일 하는 게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할 때 이제 당신 아들 죽인 죽인 청년을 양자 삼아서 데리고 다녀서 부흥회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쑥덕거리니까 그래가 이제 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는 당신 두 아들 동인 동신 큰아들 작은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가지고 양자라고 집에서 같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한 달 만에 오니 그동안 또 목회자 위해서 또 대신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사례비라고 해도 남 다 주고 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냥 한 달 만에 돌아온 목사님 보고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이게 성질을 내면 그냥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주일을 또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울면서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 물어보면 손 목사님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완전히 어린아이였어요. 그랬대요. 어떤 장로님은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 같았어요. 그분 앞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습입니다. 참 이런 화목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뭐 카운셀링도 있고 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분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근본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스터키입니다. 우리의 모든 락다운된 릴레이션십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사용합니까? 가지고 있다면, 믿고 가지고 있다면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스터키가 내 안에 다 있다고 하면서 말씀도 외면하고 기도도 오시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락다운된 릴레이션십으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마스터키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꾸 살아가지고 그냥 말씀의 은혜가 오히려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죽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들어온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화목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화목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화목하게 살도록 세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살아내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서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회복의 계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주변의 지체들과 화목해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화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